로마서 6장의 말씀에 이르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은 이들에게 일어난 변화를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다.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우리는 죄 가운데 죽은 이들입니다. 또 에베소서 2장의 표현대로 하면 허물과 죄로 죽은 우리들입니다. 그것은 단지 육체적 죽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단절된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의 죽음, 영적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죠.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죽음입니다. 죄 가운데 죽은 우리, 또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죄를 짓지 않을 수 없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력으로부터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가 스스로의 선택을 통해 죄에서 벗어나는, 자유하는, 죄를 이기는 삶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어떻게 이러한 삶이 가능하게 되었을까? 그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죽음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일어난 그 일을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연합시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사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부어주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나를 대신한 죽음임을 믿는 자들을 용서하시며 의롭다 하시며 이제는 더 나아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만 가능하게 된 겁니다. 저명한 신학자 존 스토트가 바로 이 문제를 이 문장들로 잘 정리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의 핵심에는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의 매 단계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에 있다. 이보다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진리는 없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을 때 과거와 현재는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우리는 뒤로 후퇴할 수도 없고 그 자리에 정치할 수도 없다. 오직 그리스도와 함께 전진해야 한다. 그리스도인이란 그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구속의 매 단계마다, 여기서 제외되는 것은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우리가 성육신의 사건이 일어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죽음부터 시작을 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의 옛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새 생명으로 태어나고 예수님의 승천과 함께 우리가 하늘에 속한 자로 살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 우리는 주님의 보좌 우편에서 주와 함께 왕노릇하는 존재가 될 것이다. 예수님의 모든 구속의 매 단계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가능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 출발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부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는 삶이 시작이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는 네 가지의 중요한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역사적인 고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역사적 사실이었다라는 고백. 그것은 신화나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사실입니다. 두 번째, 교리적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모든 사람의 죄를 씻어주시는 화목제물이 되신 죽음이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개인적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나를 위한 죽음이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는 죽음이었다. 라는 고백입니다. 네 번째 고백은 경험적인 고백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 안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로마서 6장 지난주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이 경험적 고백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음 안에는
나를 대신한 예수님의 죽음 안에서 그분과 함께 나의 옛사람이 죽은 것이죠. 경험적 고백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 죽음으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과 같이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죽으신 그리스도처럼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것은 죄가 사라졌다는 게 아닙니다. 또 죄악에 대한 소욕이 없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하루아침에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죄의 절대적인 영향력으로부터 벗어났으므로 이제는 나의 선택에 따라서 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고, 그리고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었다.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태어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이, 새 생명이 존재하는 사람은 계속해서 죄 가운데 머물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를 즐길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죄에 굴복된 인생을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의 생명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것을 믿는 겁니다. 누군가 예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교회에 그냥 출석하는 겁니다. 이런 대답은 하면 안 되죠. 무엇을 믿습니까?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고, 또한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다시 살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장 12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로 변화되는 이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가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그것은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순종의 능력이 믿는 이들에게 주어졌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죄가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할 것인데 여러분이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 이것이 변화된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아무렇게나 살지 못하고 이제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아무렇게도 살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다는 것은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아무렇게나 살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죄를 이기는 능력이 부여되어 있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부여되어 있고, 우리 은혜로 우리 가운데 임하신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죄의 지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과 능력이 우리에게 부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지적해주고 그리고 정죄하지만 죄를 씻어줄 능력은 없습니다. 의가 무엇인지는 알려주지만 의롭게 되며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은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죄를 씻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의롭다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란 순종의 능력입니다. 또 은혜란 순종하지 않을 수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은혜의 명령, 은혜의 부르심,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순종의 능력이 부여된다는 거예요. 두 주 전 말씀 로마서 5장 17절 후반부의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자막을 통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도록 받는 사람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 안에서 왕노릇할 겁니다. 이게 은혜와 의의 선물이라 그래서 연결된 겁니다. 은혜를 입은 자에게 의의 선물을 주신다. 이 선물은 은사입니다. 카리스마라고 할 때 그것은 선물, 은사라는 뜻이에요. 이건 뭡니까? 무기라는 뜻이에요. 전투력이라는 겁니다. 싸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겁니다.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라는 거죠. 전투력이 있는데 전투력을 사용하지 않는 지휘자가 있다면 너무나 어리석은 지도자일 겁니다. 죄를 이기고
새 생명으로 살 수 있는 영적 전투력을 은혜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은혜 아래에 있을 때, 그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건 뭡니까?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된 것. 죄에 대해 죽은 자는 것은 다시 설명하면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음을 믿은 그 믿음 가운데는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믿는 믿음이라는 겁니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으니,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에 있게 되었으니 이제는 아무렇게나 살 수 없으며 또한 죄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다. 그러므로 그렇게 살라. 이건 은혜의 명령이죠. 율법의 명령이 아니죠.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은혜 아래서 이렇게 부여받은 순종의 능력으로 변화된 모습을 세 가지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불의의 무기에서 의의 무기가 되었다라는 표현입니다.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의 죽을 몸에서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 몸의 정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여러분의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처럼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며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십시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어 있을 때는, 아담 안에서 죄 가운데 죽어 있는 때는 불의의 무기였다는 겁니다. 우리의 지체가 누구의 무기입니까? 사단의 무기였다는 거예요. 누구를 대항하여? 하나님을 대항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는 불의의 무기가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지럽고 혼탁한 세상을 보면 결국은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데 참여한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죄악으로 세상을 혼란하게 하는 누군가가 있지 않습니까? 역사적으로 일어난 수많은 끔찍한 전쟁도 그 전쟁을 결정한 어떤 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불의의 무기로 쓰임받는 그러한 인간들이 있는 거죠. 그들뿐이겠습니까? 일상생활에 우리의 삶이 불의의 무기로 우리의 지체가 사용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단이 왜 모든 피조물 중에 인간을 가장 먼저 타락시키는 대상으로 삼았을까? 영향력 때문입니다. 무기라는 것은 영향력입니다. 파괴력입니다. 그것이 잘못 사용될 때는 파괴하는 도구로 쓰여되고, 잘 쓰게 되면 세우는 일에 쓰여지는 것이 무기죠.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인간만큼 파워풀한 영향력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인간만이 본능을 뛰어넘어 계획하고 창조하고 이끌고 가고 연합하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세상을 통치할 수 있는 무기와 같은 존재가 인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인간을 가장 먼저 쓰러뜨림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파괴시키려고 했던 거예요. 아무리 힘센 야생동물이라도 호랑이나 사자 한두 마리가 사단의 꼬임을 받아 넘어진다 그래서 세상이 휩쓸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한두 명이 사단의 종이 되고 사단의 무기가 되어서 악한 일을 작정하고 하기로 달려들면 세상이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지금 이 세계 경제가 위태롭고 수많은 위기도 지도자 한두 사람들이 잘못해서 그런 게 얼마나 많습니까? 무기가 되면, 인간이 불의의 무기가 되면 세상이 얼마나 무서워지는 거예요. 정반대로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 가운데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는 이들이 나타난다면 세상은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자신을 드리라. 역사상 일어난 놀라운 변혁, 종교개혁, 시대를 바꾼 일들도 결국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린 이들 때문이 아닙니까? 노예 해방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나라의 역사에 있었던 구습을 철폐한 이들도 믿음의 사람들이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역사가 바뀌어온 것입니다. 이제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들이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영적 승리를 우리를 통해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드리는 건 우리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의의 무기로 드린 사람들,
에게는 욕심이 다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말했어요. 잊지 마라. 거룩한 사람들 역시 육체 안에는 사악한 욕심을 지니고 있다. 다만 그들은 그것을 따르지 않을 뿐이다. 따르지 않을 수 있는 능력, 부활의 생명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의의 선물들을 주신다. 성령의 은사로 함께 해주신다.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더 비교할 수 없는 의의 선물들을 우리에게 풍성하게 더해 주신다. 이 말씀을 믿고 자신을 드릴 때 의의 무기로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표현은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는 표현입니다. 본문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자신을 종으로 드려 누구에게든지 순종하면 여러분은 여러분이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죄의 종이 돼 죽음에 이르거나 아니면 순종의 종이 돼 의에 이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립시다. 여러분이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전에 받은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부터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돼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종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요. 첫 번째 무기, 그것은 인간의 영향력, 인간의 어떤 엄청난 파워풀한 능력을 보여주는 설명이었죠. 이제 종이라는 건 인간의 실존이 의존적 존재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의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다. 인간은 여전히 종입니다. 그것은 인간은 의존적 존재라는 거죠. 인간에게 비록 자유의지를 가지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실행할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을 의존하는 한 이것이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종이 바로 인간이라는 거죠. 만물을 통치하는 대리자로서 하나님을 대리하여 만물을 통치하는 종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금지된 명령을 어긴 행위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 그 열매가 비쌌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만 먹을 수 있는, 먹어야 되는 것을 먹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고자 한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것은 종이 아닌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했던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주인을 몰라보는 겁니다. 주인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주인을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했고 스스로 만물의 주인이 되려고 한 것이 죄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도 선하고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많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도 죄인이라고 말하기에는 때로 부담이 될 만큼 선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성경은 그들을 죄라고 말합니까? 주인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주인을 몰라보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라고 주장하며 심지어 이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기에 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이요, 그 주인이 나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희생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종으로부터 의의 종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여전히 종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만 선택할 자유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자유는 자기가 주인이 된 자유가 아니라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를 선택하는 자유일 뿐입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죄의 종이 되는 길을 선택했죠. 그래서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속에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제는 죄의 종에서 벗어나 죄에 대해 죽은 자가 되어 의의 종이 되고 순종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겁니다. 이 진리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준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건짐을 받아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겪죠. 단지 애굽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만이 아니라 가나안이라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서 그 땅에서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건 뭡니까? 하나님의 종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 중에 중간에 광야가 있습니다.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를 방황하게 되었죠. 광야로 방황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애굽에서 있었던 종되었던 습관, 그런 사고방식, 그러한 생각들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가 필요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으로 바로 들어가게 하실 수도 있는데 왜 광야를 거치게 했었을까요? 죄의 종되었던 모든 습관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도록 준비시킨 거예요. 우리 인생에 여러 가지 종류의 광야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유는 다릅니다. 그것이 경제적 이유, 또한 가족의 문제, 시대의 문제, 여러 가지 이유로 광야를 겪지만 그 본질적인 목적은 동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종으로 우리를 훈련시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 기간이 언제 끝날까요? 이 끝나는 기간을 빨리 끝내려면 하나님의 종으로 자신을 드리는 순간 광야가 끝납니다. 이 광야를 통해 하나님의 종으로 훈련이 되어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도록 인도하시는 겁니다. 죄의 종이었을 때는 무기력했지만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표현은 죄의 열매에서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변화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 자유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때 무슨 열매를 거두었습니까? 이제 여러분은 그런 일들을 부끄러워합니다. 이는 그것들이 마지막이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죄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돼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은 영생입니다. 세 번째 단어는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열매란 점진적 시간이 필요한 개념이죠.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열매를 따먹었을 때 그 순간 피를 토하고 죽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그들은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열매가 나타났는데 죽음이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이 세상에 태어나서 오랜 시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언젠가 우리는 죽음이라는 열매를 거두어야 합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죠. 이 죄라는 단어를 사람들이 이 실체를 부정하고 하지만 열매를 보면 그 열매가 나타난 씨앗이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씨앗이 죄고 그 죄의 열매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이 죄와 사망이라는 것은 인간의 실존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단어죠. 장례식장에 가서야 사랑하는 이들이 죽어야 혹은 자신이 죽음에 직면해서야 이 죄와 사망의 실체를 우리는 느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죽음이 아닌 다른 이들의 죽음에서는 늘 잊어버리고 돌아서면 우리가 생각하지 않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죽음은 실존 아닙니까? 그것처럼 영원한 생명 또한 실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막연한 것 같습니까? 개념 같습니까? 무슨 사상이요 주장 같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영원한 생명도 실제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무엇입니까? 라고 말하자면 무엇을 끄집어내서 이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심장이 뛴다고 심장을 꺼내서 이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뇌가 생각한다고 뇌를 꺼내서 이게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다 뭡니까? 생명이 존재한다는 현상일 뿐이죠. 호흡이 살아있고 심장이 뛰고 피가 계속 돌고 다 이게 생명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인데 살아있는 사람에게서 이것이 생명입니다라고 끄집어낼 수 있을까요? 핏줄 하나만 끊어지고 터져도 그 죽음에 이를 수 있는 연약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살아있을 때 이것이 생명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길이 있습니까? 그러나 생명은 존재하잖아요.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하나 되어 생명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그리고 또 죽음도 경험할 거예요. 그렇다면 영원한 생명 또한 실제 존재하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이기는 의도 존재하는 것이고 그리고 영생의 삶도 존재하는 거예요. 죽음이 실제인 것처럼 영원한 생명도 너무나 분명한 실제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우리 스스로 택함으로 얻은 겁니다. 인과응보입니다. 우리의 선택에 따라 주어진 겁니다. 아담 안에서 아담과 함께 죄 가운데 우리가 죽음이라는 열매를 스스로 거둔 겁니다. 그러나 영생은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믿는 이들에게 은혜로 주시는 열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의의 무기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의의 종으로 우리 자신을 드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로 자신을 드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하면 율법의 명령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은혜의 명령입니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을 기초로 주시는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죽은 자이기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명령입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너희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죽으라가 아닙니다. 복음은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죽음과 함께 너희의 옛사람이 이미 죽었으므로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건 은혜의 명령이지 율법의 명령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일어난 사실, 다 이루어진 사건, 보장된 능력,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에게 의의 선물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전투력을 주신다는 겁니다.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답니다.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의의 무기로 자신을 드리고 의의 종으로 드리고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길을 걸어가면 실제임을 경험할 겁니다. 자신을 들여보면 이게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겁니다. 6장 23절의 결론의 말씀이죠. 시작. 죄의 대가는 죽음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의 대가를 맞이하고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선물인 영생을 누리며 살 것인가. 이것이 아무것도 요구하는 것이 없다기에 사람들은 믿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무엇인가 자신이 대가를 치러야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영원한 생명은 우리가 대가를 치러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믿음으로 받음으로 주께서 은혜 아래 거하게 하신 이 은혜를 누림으로 순종의 능력을 부여받고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의 명령 앞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들이십시오. 의의 종으로 들이십시오. 거룩한 열매를 맺는 삶으로 들이십시오. 우리의 삶에 놀라운 영적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는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종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구원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능력이 바로 우리의 옛사람이 함께 죽게 하셨으니 이제 믿음으로 그 은혜 아래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 자신을 의의 무기로 드리게 하시고 의의 종으로 드리며 거룩한 열매 맺는 하나님의 종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인 되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주인의 공급하시는 능력을 체험하며 주인과 함께 하나님 나라의 귀한 축복을 누리며 전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